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세상 신앙 일침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을 만족케 해주시는 은혜가 늘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실록이 우거지는 좋은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물론 점점 더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더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신앙 일침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줍니다. 그러나 매우 신비로운 부분인 것은 틀림없어요. 예수님께 하루는 유대인들이 와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진 질문입니다만, 우리에게 형제 7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와 결혼했어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와 그래서 유대인의 이 전승에 따라서 그렇게 결혼해서 일곱째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천국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이 죽은 자 다음에서는 천국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육체의 혈연 관계로 알아보겠는가?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 부모 형제 관계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 천수가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나요? 천국에서 제 부모님이 계시고, 그럼 내 아들은 어머니 할머니라고 부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죠. 물론 증손자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죠. 또 그 밑에는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촌수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다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무조건 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기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누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할아버지 또는 그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천국 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도 예수님의 모친이요 부친이 되는 것이고 그 자식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모친이요 자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형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실은 천국에서는 촌수가 없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신 것이지,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이 촌수를 계속해서 천국에서도 유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될 때 거기에 세 분이 등장했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자, 뭐 과거에 유명한 화가들이 존재해서 모세의 형상을 그림으로 초상화를 그려놨다든지, 또 엘리야를 초상화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없었잖아요. 사진도 없었고 그림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모세가 계시네, 엘리야가 계시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 말씀에서 특별히 천국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에 가서 다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시 알아볼 수 있다. 베드로도 본 적이 없고 들은 것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모세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본 적이 없어요. 또 우리가 다윗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본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본 적도 없어요. 다니엘 본 적이 없어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들도 역시 우리들이 사도들을 본 적도 없고, 물론 뭐 좀 가톨릭에서 성화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거였다, 또 사도들의 모습이 이런 거였다 그림으로 보여준 것들이 있지만, 그 그림 가지고 보고 대조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사람들이, 화가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진짜 베드로고 진짜 사도 바울이고 뭐 진짜 요한이고 진짜 야고보다, 이걸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열망도 있지만, 지금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가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를 내가 천국에서 만나본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도 우리에게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정말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런지는 그거는 몰라요. 뭐 그렇게 부를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뵌다라고 하는 즐거움은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분명히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번에 진리깃발 175가 나오면서 이 175에 매우 의미심장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J.C. 라일 19세기 잉글랜드 앵글리칸 교회의 정말 개혁주의 목회자요 또 설교자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의 글을 J.C. 라일이 쓴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까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글을 조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을까? 사실 이분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사람, 또 천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날카로운 책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고향을 늘 생각하며 사는 자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돌아갈 그 고향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교인들도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가급적이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볼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더 좋은 나라, 사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너희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도 유익하다. 정말 우리 자신들의 어떤 삶,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도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외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언했던 것이고, 제자들이 외치면서 정말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매우 서먹서먹하고 낯설고 적응이 필요로 한 이런 것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도요, 누구네 집에 갈 때 거기 정말 예전부터 오랫동안 알던 사람의 집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집을 내가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마치 고향처럼 느껴지고 마치 정말 내 집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서로 교제했던 사람, 물론 들어가서 집이 이런 집이었구나, 이런 가구들이 있구나, 이런 방들이 이렇게 꾸며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인해서 감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낯선 곳이래, 왜 이렇게 낯설지, 이렇게 어색하지, 뭐 이런 기분보다도 매우 친근함을 누릴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이 매우 낯선 곳이 아닌, 정말 적응이 필요한 이런 곳이 아닌 아주 친근한 곳이고, 내 고향집, 내 친정 부모님 집 또는 내 부모님 집처럼 그렇게 느끼기 위한 이 일들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준비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제이시 라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한마음이 되고 한 가지로 경험하게 될 것인데, 동일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았고, 동일한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속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보편적이고 완전한 거룩과 사랑과 지식이 천국의 영원한 법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서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제이시 라일이 쓴 것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이시 라일이 말합니다. 저는 그 주제를 다루는 성경 본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저는 경건하고 학식이 있는 신학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저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견해에 반대하는 많은 기발한 추론과 주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신학에서 저는 감히 그 누구도 대가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유일한 목표와 바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발견하고 그 가르침을 위해 저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사도가 그리스도 재림인 아래 그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개종자들을 알아볼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리라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보좌 앞에 그들과 나란히 서서 제가 여기 있으며 주님께서 저의 사역에 주신 인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한 서신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실 바울이 목회한 사람들 자주 보냐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될 기쁨,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기쁨, 그리고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고 봐지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다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똑같은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상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몸과 동일한 성품을 가질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었을 때 가지셨던 것과 같은 온전하고 변형된 몸이지만 여전히 동일한 몸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된 완전한 성품이지만 여전히 동일한 성품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 친구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즉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도 즉시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 생각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변화산상이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를 즉시 알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혹시 너무 낯설어요.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마치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린 형벌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 쫓겨나는 것이죠. 천국에 사실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내 아버지 집에 왔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 집에 와서 편안함을 누리듯이 말이죠. 시댁이 아니에요. 친정집에 오는 겁니다. 장인 장모집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 집에 가는 것이에요. 즉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 우리에게 낯선 곳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차갑고 수줍어하고 냉랭한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고 친절과 애정이 풍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위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성경에 없었던 각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믿음으로 살다 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다 만나게 되는 독특한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면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뭘까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정말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그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며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역사들만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아팠을 때, 내가 코로나19로 힘들었을 때, 내가 사업에 파탄이 벌어졌을 때 정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했던 모든 무거운 짐, 이 모든 것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불평하고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 보니 뒤를 돌아보니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다른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서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고 천국에서도 아마 우리를 위해서 자식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믿지 않는 자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천국에서 가서도 이 아들이 정말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가장 행복한 곳인데, 그 행복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은 천국에서는 근심도 없다고 봅니다. 염려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뭐 할 것인가? 정말 찬송하리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세와 능력이 세세토록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일에 낯선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갈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의 문이 입을 쫙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 주님께서 스데반이 천국에 입성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격려하시며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그를 품에 안아드렸듯이 우리들도 다 그 나라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 비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옥에 있는 자들만 두고 온 자식들,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형제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살려보내지 않는 것은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정말 말씀을 전해주고 천국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들을 잘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봐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말 열흘 길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그러한 길들을 40년을 동안 헤매게 만드신 이유는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다 성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들, 천국은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지함으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던 사람들, 특별히 사도시대 이후로 정말 복음을 전하며 지키려고 애썼던 믿음의 선진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언약도들, 영적 부흥의 대각성의 주역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지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만나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 일침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